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0단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부동문 24번 시편 100편입니다. 부동문 2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내게 미치리로다. 아멘. 다음 주에 찬양시고 찬송 453장으로 하나님께 말씀입니다. 나를 이루시는 보좌요 나는 누구를 위한 어린 양 뻘간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나의 전부가 나는 구의 어린 양 내게 부족한 점이 없더라. 대성을 노래하는 아침과 좋은 빛이 목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전부가 나의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지나간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지나간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 마음으로 내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알고 준대 모르고 준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몸으로 드린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예배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몸된 프로주장께서 기도하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교회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생명 치유영성센터와 예수생명 꿈마들에서 기도하시고 2025년도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 삼나라는 그때도다 말씀했사오니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 삼는 이 한 해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 친북, 종북진 등 빨갱이 세력이 완전히 박살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저 부정대통령, 불법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무너지고 이재명이가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근 30여 년 동안 이제 지금 한간에는 김현지가 김정일의 딸이고 또 이재명과 또 김현지가 둘이 낳은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이 부정대통령 불법대통령 지금 여러가지 소문이 있는데 이 소문을 이재명이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온 4천만 백성 앞에 밝혀야 합니다. 또 이 정부가 무너지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일꾼이 다시금 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리는 이 나라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소수자와 동성애로 하는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박살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저 주사파 세력이 빨갱이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저렇게 지랄을 발광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저 주사파들 공산주의 세력이 또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법정이라는 검산박이 속히 무너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세워질 때 미국과 동맹을 맺고 수교를 맺었는데 한미 동맹이 더욱더 든든한 반석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선포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말씀에 큰 은혜를 해달라고 다같이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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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구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예배를 역사하여 주시다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단죄다 영적 예배가 되고 신령과 진정을 드린 예배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날 때 삶을 들이볼 때 마음을 내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알고 준 죄 모르고 준 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뽑아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푸르지한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빈정을 주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강단은 복들과 말씀에 싸우니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된 푸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생명 치유성센터와 예수 생명 공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다
지켜주시고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공산주의 타이르 주다파 친북 정부 진정 빨갱이들이 완전히 박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의 김정은이 무너지고 중국의 시진핑이 무너지고 러시아의 푸틴이 무너지고 세계 열방의 모든 공산주의 작동 파이프가 다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의 아버지 모든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다시 세워날 수 있도록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 불법 초당 대통령 부정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 이재명이가 성남시장하며 또 경기도당 때부터 아버지 김현지를 아버지 세워서 아버지 김현지가 지금 온통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김현지가 김정은의 딸이 아니냐 또 이재명과 김현지가 부부가 아니냐 또 그 둘 사이에 나는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분명히 저 이재명과 이재명 정부가 이런 모든 것을 밝히고 아버지 하나님 저 대통령 관계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도 1920년대 3.15 부정선거로 통하여서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와이로 망명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깨끗이 아버지 이제 승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이재명이도 아버지 그러한 소문을 아버지 소상히 국민 앞에 밝히고 아버지 대통령의 권좌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하다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의 김정은이 무너지고 중국의 시진핑이 무너지고 러시아의 푸틴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불러간단 모든 일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동서도 잡아 동성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이 성평등복지법이 완전히 박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주사파들에게 공산주의 세력이 자유민주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법을 폐지하고 조한민군을 철사하고 저렇게 지랄을 발광하는 가운데 있다오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말씀을 대원해주고 선포해줄 때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불러간단 모든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들의 찬양되며 준비하신 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원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생명 취영성 센터와 예수생명 공간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기본적으로 3장 이상씩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 돌아가는 상황 보세요. 참 나라가 개판 오분전이에요.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지 참 너무 안타깝고 어쩌면 한심하고 어쩌면 참 이 나라의 백성 산다는 게 부끄럽기도 해요. 어쩌다가 저 이재명 또라이가 간첩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참 여러분 지금 김현지라는 인간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할 때 얼마나 좀 속된 말로 얼마나 씹어댔어요. 그리고 국정농단이다 해가지고 최순실이야 국정농단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를 결국 탄핵시켰는데 지금 저 이재명이가 지금 벌이는 저것이 바로 제2의 최순실 게이트예요. 제2의 최순실 게이트예요. 여러분 이따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저 김현지가 놀라지 마세요. 지금 그런 소문이 지금 떠돌아다녀요. 김정일의 딸이 아니냐. 지금 저 김현지가 부산인가 어디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고 대학은 상명여대를 졸업했다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국정조사에서 국정감사에서 저 김현지를 증인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말이 많았는데 지금 저거를 소상히 밝혀야 돼요. 소상히 밝혀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하고 김현지하고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그 자식이 제가 사진을 봤어요. 사진을 봤는데 이재명이 어렸을 때하고 거의 똑같아요. 김현지가 낳은 아들이라는데 그 아들을 이재명이와 같이 낳은 아들이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이 김현지가 낳은 아들이 이재명 어렸을 때 똑같아요. 여러분 소상히 밝혀야 돼요. 이재명이다. 나라 국정망신 다 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외교는 개판을 만들고 저 이재명이는 문재인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더 악랄한 놈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 국민이 정신 차려야 돼요.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하여튼 나라 민족에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053페이지 예레미야 3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온통 시끄러워. 정말 어쩌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지. 여러분, 지금 김현지 한 사람 때문에 출생도 또 국적도 또 학력도 고향도 어딘지 몰라요. 자기가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떳떳하게 국정감사에 나와서 나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이 고향입니다. 광주가 고향입니다. 춘천이 고향입니다. 어디 학교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소상히 밝혀야 하는데 아무것도 지금 못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 김현지가 김정일의 딸이 아니냐. 그리고 김현지가 아들을 낳는데 이재명의 아들이다. 여러분, 제가 여기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런 사진을 가짜로 내보내겠어요? 뭔가 근거가 있고 신빙성이 있으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니까 김현지가 낳았다는 아들 얼굴하고 이재명이 어렸을 때 얼굴하고 김현지 얼굴하고 거의 똑같아요. 지금 이 사진이 유출돼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왜 저렇게 김현지를 보호하느냐, 감싸고 도냐. 이재명의 세컨드가 아니고 또 김정은의 딸이 아니냐, 이런 소문이 좀 있어요. 그리고 김현지의 정체를 정말 알기 힘들었어요. 이 김현지가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돼요. 고위 공직자로서는 불가능해. 검색이 안 돼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를 총무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보직을 국회 국정감사에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지금 이 목사가 지금 욕을 해도 현찮을 그런 마음인데 지금 억지로 절제하고 있어요. 욕을 막 하고 싶은데 이재명을 향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김현지를 향해서 욕을 하고 싶지만 지금 절제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김현지가 김정일의 딸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 묻고 싶어요. 그리고 대법원장 조희대는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여야를 불문하고 누가 알고 있느냐. 그리고 경찰과 군인들은 이재명이를 체포해야 돼요. 이재명이는 국정을 논란시키고 여적죄, 이적죄, 죄가 수두룩 해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국을 혁명군이라고 했어요. 맞나요? 점령군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민주당 대표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국회의원들 최고위원 그 모임에서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일, 우리 김정은이를 폄하시키지 말라. 이거야말로 여러분 여적죄, 이적죄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이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데 주적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어느 누구도 이 이재명에 대해서
호의적이서는 안 돼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희 학교 동창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목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야, 김 목사님, 왜 그 사람 알아? 누구? 왜 광화문에서 왜 지랄하는 그 목사 있잖아. 아, 모르겠는데? 아니, 광화문에서 뭐 빤스 목사, 뭔 목사 뭐 있잖아. 김 목사 너도 그 양반 지지하냐? 왜?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봐라. 전광훈 목사가 왜 잘못되었는지, 네가 전광훈 목사를 왜 욕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다른 얘기도 못하고 빤스 목사 그 얘기만 해요. 야, 전광훈 목사께서 빤스 목사를 한 거는 그만큼 하나님인 백성이, 성도가 주의종에게 교회 얼마나 순종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표현한 거지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여도 안 됩니다. 그래서 너 그러면 이재명이 찍었겠다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이재명이 찍었어. 왜 찍었냐? 이재명이를 왜 좋아하는데, 왜 지지하는데? 이 목사를 한번 물고 들어는 보통이 아니거든. 한번 얘기해봐라. 이재명이를 왜 지지하고 왜 찍느냐고 얘기했더니 말을 못해요. 아니, 왜 좋아하냐고, 왜 지지하냐고, 이재명이를 왜 찍었냐고, 왜 투표했냐고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님만 신랄하게 욕을 해요. 그러지 말아도. 여러분, 지금 김현지가 돈 관련해서 3가지 의혹이 있어요. 변호사 비용을 이재명이가 법률 대리인, 의뢰인을 세워서 의뢰인에게 주면 그 의뢰인이 이재명한테 받은 돈을 김현지한테 줘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이 김현지가 지금 난리 법석을 떠니까 전광훈 목사께서 김현지에 대해서, 김현지의 출생, 또 고향, 국적, 학력, 이 서너 가지를, 그 내용을 제공하면, 정보를 제공하면 1억인가요? 1억을 주겠다고. 여러분, 이 정도면 저 이재명이가 밝혀야 돼요. 그리고 이 김현지가 이재명이 만든 경기도 성남시장 할 때 이재명이가 성남시민 모임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김현지가 간사인가 뭐를 했어요. 98년도에 김현지를 통해서 성남시민 모임 합류했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 김현지가 성남시민 모임 사무국장으로 승격되어서 임명됐어요. 그리고 2010년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김현지가 성남기획위원회 간사를 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성남의 제2의 사무국장을 했어요. 12년간 18억 지원금을 받아서 썼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이재명이 대선 출마했는데 그때 김혜경이가 비서를 통해서 PC 파일을 삭제하고 하드 교체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대장동 개발, 성남시 대장동 개발 그때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또 문자를 발송했는데 33,000명에게 문자를 발송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백천동 개발하면서 옹벽 아파트를 환경평가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당선되면서 경기도 비서실에 그림자 참모노를 김현지가 했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대장동 개발할 때는 여론 조성 역할까지 했어요.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이 문자를 33,000개를 발송을 했어요. 지금 이 김현지가 지금 얘기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데 여러분 하여튼 이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 3장 15절에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에도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로 8절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으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요한복음 10장 1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나를 배수하는 죄를 어디니냐 너를 증거한 자가 누구나 대답하되 주여 있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증거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시니라. 다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3장 15절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뭐냐? 목자는 말 그대로 양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는 목자라는 말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어요. 먼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또 이사야 40장 11절에 이스라엘을 양처럼 하나님 품에 안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에스겔 34장 15절로 16절에 여호와께서 친히 내가 목자가 되사 양을 눕게 할 것이며 공의대로 먹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하나님 목자로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인 양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며 먹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스가랴서 10장 2절에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 없음으로 곤고를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 목자가 양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풀을 많이 꿀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양은 목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목자는 목사를 말하고 양은 성도 여러분들을 뜻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잘 치어야 되고 양은 목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풀을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 치는 곳에 염소 한 마리씩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소는 목자고 다른 짐들이고 들어받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 그런데 양은 겸손하게 온유하게 잘 순종하거든. 그래서 이 양이 제 맘대로 행동하면 염소를 집어넣어서 염소를 향해서 쉽게 말하면 분기를 잡는 거예요. 말을 잘 듣게. 두 번째로 목자의 생활이 있어요. 이 목자는 가족과 집을 떠나서 양을 데리고 풀이 많은 그런 초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 TV에 보면 그 초원에 외국 그 초원에 양을 치게도 특히 몽골 같은 데 가면 그 큰 초원에 풀이 많은 초원에 동그란 집 그 개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양을 데리고 나가면서 양을 쳐요. 그 양이 풀을 잘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는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옷을 만들어서 입어요. 그리고 이 목자는 지팡이나 막대기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 막대기로 지팡이로 후려치면서 말을 잘 듣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이 양떼에 대해서 민감해요. 양이 어디 병 걸리지 않았나, 양이 풀은 잘 뜯어 먹나, 양이 잠은 잘 자나, 잘 뛰어노나, 그 양에 대해서 목자는 민감해. 그리고 목자는 또 양의 음성에 민감해요. 또 양도 목자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지시를 받으면서 말을 잘 들어야만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좋은 풀을 많이 뜯어서 먹어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잘 자라고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목자는 수시로 양들에게 소리치며 지시를 해요. 따라오도록. 양이 목자를 따라오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염소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또 목자는 그 모든 양떼들의 생명에 보호를 해서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솝의 우화인가요? 늑대와 양 이야기에서 여러분 그 목동이 양을 잘 칠 때 양이 보호를 받고 꿀을 잘 뜯어먹어서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목자는 오늘 예레미야 3장 15절과 요한복음 10장에 말한 것처럼 이 목자는 선한 목자가 되고 양머리를 잘 알아야 돼요.
양을. 요한복음 10장 14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 내가 내 영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선한 목자다 말한 것처럼 오늘날 성도를 이끌고 양을 치는 목자, 목회자들이 나는 과연 선한 목자다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될까? 이 목사도 사실 내가 선한 목자인가 한번 스스로 물어봐요. 나는 선한 목자인가?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내가 과연 선한 목자인가?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한국에 30만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30만 목회자들 중에서 정말 나는 선한 목자다 말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몇이나 될까? 여러분, 양은 목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목자는 양을 잘 쳐야 돼요.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리차드 백스터라는 신학자 목사님이 참된 목자장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 선한 목자, 참된 목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에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이냐? 양은 온순한 동물이에요.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또 양은 목자를 따르는 동물이에요.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리고 양은 약한 동물이에요. 그러므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에게는 양이 있어야 되고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 없는 양이 있을 수 없고 양이 없는 목자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양은 늘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목자를 통해서 양육함을 받아야 돼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꼴을 뜯어먹고 영양을 공급받아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좋은 꼴을 먹고 건강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의 꼴이 양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늘 많이 먹어야, 읽어야, 묵상해야 내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자는 늘 양이 풀을 잘 뜯어먹어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잘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지시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꼴을 날마다 열심히 많이 읽고 묵상하고 먹음으로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살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승찬이와 서연이가 저렇게 엊그제 태어났는데 벌써 저렇게 많이 자랐잖아요. 영양을 공급받으니까 저렇게 튼튼히 잘 자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열심히 많이 읽고 묵상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갈대 같은 그 갈대 껍질 양피지에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양피지에 기록한 말씀을 그 두루마리처럼 쭉쭉 감아가지고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그런 사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루마기로 표현했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신앙생활함으로써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고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 그쳐서도 안 되고 지키는 것만 그쳐서도 안 되고 일맥상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좋은 꼴을 봐요. 여러분들을 치리하고 인도하는 이 목사가 여러분들이 좋은 꼴을 먹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이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지키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20-30분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예배가 되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교회 나와도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목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뒤새김질 해야 돼요. 염소가 그 음식을 먹을 때 자꾸 뒤새김질해요. 자꾸 씹어요. 반복해서 씹어요. 뒤새김질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새김질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저희가 두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육신적인 사랑, 예를 들면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톨게의 사랑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줄 아는데 육신적인 사랑을 물은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물은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스톨게나 에로스나 필레오 사랑을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영적인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물은 거예요. 스톨게나 에로스나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물은 거예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스승 간의 사랑, 바로 필레오, 에로스, 스톨게의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물은 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부르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인간적인 육신적인 에로서 스턴데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 영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어요. 어떠한 사랑을 하느냐? 스톨게, 에로스, 필레오 사랑, 이 육신적인 사랑을 하느냐? 여러분, 에릭 프룸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스톨게나 에로스나 필레오 육신적인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영적인 사랑을 묻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도 기술이 있어요. 사랑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번 물은 것은 그런 뜻을 물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2번, 1번, 3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무리로 돌아오는 양을 영양 있는 식물을,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양이 들어오면 그 양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양이 그 목자가 준비한 꿀을 먹을 때 그 양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꿀을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아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승찬이와 서연이가 저렇게 많이 자랐잖아요. 서연이도 깜짝 놀랄 만큼 저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저 승찬이가, 서연이가 어렸을 때는, 금방 태어났을 때는 모유를 먹고 또 그 단계를 넘으면 이유식을 먹고, 이유식을 먹는 단계가 지나면 밥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하나님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이 어렸을 때는, 신앙이 약할 때는 젖을 먹어야 돼요. 약한 음식, 말하면 약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또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여러분, 젖을 먹는 단계에서, 우유를 먹는 단계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신령한 젖을 먹는 단계에서 단단한 식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병고침 받아라, 기도응답 받아라, 문제 해결 받아라, 질병 치료 받아라, 이런 설교는 어떤 면에서는 신령한 젖, 약한 음식, 내가 씹어먹기 쉬운 그런 음식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까지 그 젖을 먹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단단한 식물이 뭐냐? 여러분들 간혹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꾸중을 하잖아요. 혼내잖아요. 여러분들이 미워서 여러분들을 싫어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꾸중하고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단단한 식물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신령한 젖은 약한 젖 이것만 먹겠어요? 여러분 그 젖을 먹으면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저 승찬이하고 서연이가 자꾸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밥도 먹고 맛있는 과자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빵도 먹고 여러 가지 그런 음식 때로는 고기도 먹고 하니까 단단한 식물, 쟤들한테는 그게 단단한 식물이에요. 저 아이들한테는 우유나 이 젖이 약한 그런 음식이에요. 그런데 빵이나 밥이나 이런 거는 저 아이들한테는 단단한 식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아, 목사님 나는 이빨이 안 좋아서 단단한 식물 못 먹어요. 딱딱한 거 못 먹어요. 여러분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 단단한 식물. 예수님께서 신령한 젖을 먹어야만 된다면 신령한 젖만 먹어야지 왜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 했을까요? 신앙에도 단계가 있고 이 영적인 삶에도 영향이 또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 2, 3서에도 이 신앙인의 그 성숙 단계를 몇 가지로 말씀했느냐? 첫째, 아이들 한번 따라서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네, 아이들의 신앙이 있고 또 청년들의 신앙이 있고 또 아비들의 신앙이 있어요. 3단계 신앙.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위배에 가서 귀향을 가서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특히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에요. 예언서예요. 앞으로 올 종말,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해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이들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이렇게 습격돼서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오늘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 목사가 오늘 이 예레미야 3장 15절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을 치료해 나가기를 원해요.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로 뭐냐? 지식과 명철로 너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그 명철, 뛰어남.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니까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 온전해지게 해주옵소서, 지혜롭게 해주옵소서, 명철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저 손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승찬이와 또 서열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지명집사와 우리 중영성도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는, 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 이 자식에게 지혜와 개성정신을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잘해서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고 시끄러워요.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더욱이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사랑의 빛을 졌는데 그 빛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찬송가 495장 있는 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청량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천분지 만분지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도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보답해야 돼요. 그 보답하는 것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구제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또 찬송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물질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영혼을 받아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푸른 주장교와 푸른 주장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또 유튜브에 들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국내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3장 15절을 통해서 선한 목자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친히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도 동산도 온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손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 향기는 예물을 드렸사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의 뛰어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뛰어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 때면 뿌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또 절대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만이 한 입에 들어왔다가 일곱을 도망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린 복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라. 30배, 60배, 100배, 몇십을 뵙게 하여 주시고 천배, 만배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은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영혼이 달림같이 범사에 달린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때 넘치게 풍성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강화 내주 역사인도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거룩한 주를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승리하게 원하는 푸른 주한교회의 성도들 머리에 유튜브에도 온라인 예배를 국내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내 조국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